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른 찬송의 기도처럼 저희 안에 기쁨이 메말랐다면 저희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들을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저희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죄가 얼마나 저희들을 불행하게 하는지, 죄가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얼마나 질식시키는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창조 때에,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번째 강의를 합니다. 사람의 타락에 대한 주제이고 21문에서 23문까지 되겠습니다. 21문을 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처음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같이 읽죠. 의지의 자유를 받은 우리 시조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받은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그 의지의 자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지는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인간의 사중 상태를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완전한 의미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 오늘 타락에 대해서 배우는데,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유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정도의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요구입니다.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제는 너네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너네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을 것인가에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지의 자유가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람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사람은 왜 이렇게 불완전해?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보죠. 사실 우리가 뭐 변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전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는 허투루 된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7장 29절을 보면 전도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꾀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1번의 B를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범죄하지 않도록 아담을 막으실 수 있으셨지만 아담이 자신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를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작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죠. 우리가 이거야말로 정말 캐캐 묵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막으셨냐고. 그러면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됐죠. 아예 프로그램된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된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칩을 넣어서 심을 수 있다면, 뇌에 작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애는 절대 울지 않는 애. 우리 애기들이 지금 둘이 와 있잖아요. 셋이네. 애기 셋이에요 지금. 이 부모들의 열성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절대 안 울어. 밤에는 잠을 10시간 자. 절대 안 깨. 보채지 않아. 그리고 성장하면은 절대로 자기 욕구를 따라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안 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3번 하고 먹어. 여러분 꽤나 영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수준의 존재를 창조하신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다 측량할 길이 없죠. 그러나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생각 정도는. 그래서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어 놓으면 애를 맴매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맴매는커녕 안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을 다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배울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왜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대로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것이죠. 그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만 개별적으로도 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 제가 그 책 다 읽었거든요. 하여간 뭐 놀라워요. 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해요. 이런 신비를 보면서도. 신비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타락한 인류는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상실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이제는 선을 행할 자유가 없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상대적 수준에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동기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과 범죄를 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인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정말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사탄, 곧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믿어서 범죄함으로써 죄책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죄를 짓는 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도 잠깐 얘기하는데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인간에게는 하나의 법밖에 없었죠. 법이라고는 하나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했을 때 또 하나의 말씀이 생긴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죠. 기준점이. 그건 뭐예요? 사탄이 준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너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향이 제가 생각할 이거는 제 설명인데요. 인간에게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사춘기는 이제 독립적인 정신적 독립을 막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아빠보다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게 안 되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독립하잖아요. 인간의 그런 성장의 과정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사탄의 말을 믿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도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받아요. 이걸 믿을 것인가 저걸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요것만 잠깐 틀면 조금만 틀면 대단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야. 사탄은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타협하지 마라. 잃어버린 믿음의 구멍이 생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무죄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첫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비의 요소를 언제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죄가 제외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죄를 지을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았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을 넘어서는 행동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이 되시거나 죄의 조성자가 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비죠. 또 하나, 무죄한 상태의 아담에게 도대체 어떤 동기가 무죄한 상태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린 죄성이 있으니까 유혹이 올 때 죄성이 반응을 하고 덥석 물어요. 미끼를. 근데 아담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죄성이 없었어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무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동기가 그 안에 일어나서 사탄이 주는 미끼를 물게 할 만큼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대답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잠깐 우리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봅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 서신들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억지로 푼다고 하는 이 부분 교묘하게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성의 성경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이성의 수준, 우리의 언어의 수준에 맞춰서 마치 비유도 되지도 않지만 어른이 갓난아기의 수준이 되어서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 이성에 모두 다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이거나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신비의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싸움이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있었던 싸움은 뭔가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인간이 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섞여 있는 거지. 이 싸움이에요. 성경에 대한 싸움. 역사 속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막 일어났던 전쟁 같은 교회 안에서의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말이 돼? 지금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고
생명이 이런 문제. 고대 교회에서는 성육신의 문제. 말하자면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과거에 설명할 수 없는 중세나 고대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면 가능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과학적 전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은 내 이성의 한계에 맞도록 끼워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 성경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육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주변적인 게 아니잖아요. 22문을 봅시다. 온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했습니까? 대답을 읽죠. 같이.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온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문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거든요. 정확히는 몰라도.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만큼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믿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자, 설명을 봅시다.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아담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을 그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과 그 철학을 좋아하는 그 잘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 단군의 후예가 아닙니까? 단군 할아버지를 조상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이런 전제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의 존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신학에서 제일 큰 싸움은 뭔지 아세요?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아담을 단군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군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설마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는 남원에 가가지고 춘향이 묘가 있길래 순간 춘향이가 실제 인물이었었구나 착각을 했죠. 여러분들도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춘향이가 실제 인물이었었구나.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애들 데리고 거기를 가면은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난 춘향이 묘를 봤어. 소설인데 춘향이 묘를 봤어. 그럴 거 아니에요. 묘를 봤다고. 근데 이제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의 말이 뭔가 하면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라고도 그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그래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나 하면 성경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건 더 나오겠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성공하세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왜?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고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22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면 만인 다 구원받는다는 소린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소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것이고 맥락을 보지 않는 것인데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B를 보시면 4번에 강의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다시 로마서에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절만 그냥 볼게요. 12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아담이. 그러니까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죄인이었거든요.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왜 그렇죠?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해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오셔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행하셨죠. 율법에 순종하셔야 할 이유가 없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은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도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주 너무 시끄러워요. 복잡하고. 근데 그런 논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통의 출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답을 가만히 중간에 보시면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온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보통의 출생으로. 왜 이 말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해당되지 않으니까죠.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린 모두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나 인류 역사에 아담 이래로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의 출생을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문제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그 유신 진화론 같은 이론들이 지금 기독교인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들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유신 진화론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오픈돼 있어요. 근데 오픈돼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신 진화론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담의 역사성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위험한 것이죠. 이런 조심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책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역사성이 무너지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두가 죄를 졌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성도 부인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든 죽으시지 않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말이 되겠어요 이게? 결국은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세요.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23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같이 읽죠.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타락의 두 가지 결과를 지금 딱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 죄와 비참이에요. 비참. 레미제라블 보셨죠? 책으로 읽으셨든지 영화를 보셨든지 미저러블한 비참한 인생들이죠. 다 비참해요. 그냥 그 모습들이 다 비참해요. 사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근데 그런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좀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그렇게 힘겹게 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저 그냥 편안한, 그럴 때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해서 이 동심원 세계로 표현했던 부분인데, 레디 크랩의 것을 갖다 썼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밖에는 채워주실 수 없는 이 공간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가 그저께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거죠. 이 공간만 없으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런 욕구가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보면 죄는 비참의 원인이고 비참은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말 같지만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항상 비참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이. 저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섭리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냥 24시간 365일 80평생 계속 비참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래도 때때로 그늘도 만나고 인생에서 때때로 오아시스도 만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참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이제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 거야? 왜 되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원인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비참한 이유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져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항상 연결시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쪽에 살고 있잖아요. 에덴의 동편에 살잖아요.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그냥 비참한 거예요. 여기는 에덴이 아니라고요. 에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에덴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됐죠. 대한민국은 주택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뭐 해결 잘 되는 나라도 있겠지만 잘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글에 살지 않는 한. 없어요, 별로. 먹는 문제 쉽지 않아요. 이런 불행함이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 로이드 존스의 접근은 항상 일관된 것이 뭐였나 하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거, 전쟁이라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얼마나 유럽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1차 전쟁을 겪고도 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도대체 인간은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에도 영국의 그 수상이 누구죠? 처칠 되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안 벌리려고 히틀러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끝까지 애를 쓰죠. 그리고 전쟁이 설마 벌어진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도 않죠. 비참한 것이죠. 근데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전쟁을 왜 허용하실까라는 책 처음에 쓴 책이죠.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이죠. 결국은 언제나 이분이 접근한 방식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협상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으로 무죄한 상태와 본래적 원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 아까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죠. 원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원의,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의가 있었어요.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비참의 상태, 죄의 결과로서의 비참은 제가 그냥 몇 개만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서 나온 거니까 출산의 고통이죠. 오늘 새벽에 1시 반에 제갈 온유가 우리 교회에 한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준혁 형제하고 민영 자매 가정에 온유. 이름은 온유지만 엄마가 고생 한 18시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 온유하게 좀 태어나야 되는데 은유예요. 은유예요. 지금 정신 없어서 이거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안 보길 바래요. 이거 편집 부탁해요. 제가 은유. 그 얘기를 고통이다. 근데 출산만 고통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그러셨는데 또 육아도 고통이에요. 말씀이 육아가 돼요. 아직도 6권 있는 5권 있는데 얼른 보시기 바래요. 그 육아하는 분들 특히 육아도 고통이죠.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육아 같아요. 예. 뭐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은 삼가 애도를 육아도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부모 그런 말 하지는 않죠.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이 있죠. 너도 너 같은 놈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 말 할 수는 없죠. 제발 너 같은 놈은 낳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지요. 근데 너 같은 놈이라는 게 결국은 아담이 너 같은 놈을 낳은 거거든요. 너 같은 놈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아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노동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봅시다. 첫째,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좋은 견해들을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거나 너무 까다롭게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환경 속에서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부패에 대한 교리를 아무리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는
랭던 길키가 쓴 산둥수용소를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산둥수용소를 읽어보면 연합군 2차 전쟁, 2차 대전 때 중국에 있던 영국, 미국, 프랑스 사람들, 연합군이죠.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선교사들도 있었고, 선교사 캐톨릭도 있었고, 개신교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학교 선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 모두를 다 산동에 있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 전에 정말 칼잠을 자야 하는, 정말 인간이 옴치락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답답한 시간을 2년만 지내도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랭던 길키가 관찰한 건 이거예요. 랭던 길키 저자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젊은이였어요. 20대 청년이었어요. 영어 선생으로 중국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관찰한 것들을 쓴 거죠. 선교사고 뭐고 없다. 다 똑같다.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기적이다. 인상적으로 달랐던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죠. 에릭 리델.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영국 육상 선수. 그 불의 전차의 주인공.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그 사람도 금메달 따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산둥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그 전기가 좋은 씨앗에서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권할 만한 책입니다. 에릭 리델. 여튼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신생아나 어린 자녀를 보는 관점,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야, 정말 어떻게 이 아이에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애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느껴요. 아, 얘가 죄인이었구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야. 근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도 엄마를 그렇게 밤에 울고 그러면 안 되죠. 이기적으로. 죄인이에요. 자기 배고프다고 엄마 지금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아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보고 그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육아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그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천 젊은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염려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육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육아가 고통이야. 힘든 건 사실이죠. 크리스천 부모들은 안 힘든가요? 힘들죠. 그러나 다른 관점을 주죠. 이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또 하나 적용은 사람에 대한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방식인데요. 사람은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옛말 얼마나 옛말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막 너무 순진하기는 한데 사람을 너무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의존적인 사람은 아주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너무 의존하는데 어느 순간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요구를 지금까지 잘 받아줬는데 어느 날 못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적대적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차원은 좀 달라요. 그럼 믿지 마. 이 사람이 언제 날 배신할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안 믿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 아셨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봐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 아니면 항상 이렇게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저놈 자식 저거 나중에 아유 저거 그냥 확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랑하셨다고 봐요. 물론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배신을 당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신뢰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 말이 말을 해놓고도 이게 말을 제대로 했나 싶긴 한데 예수님이 돈꾀를 맡기셨어요. 유다에게. 돈 훔쳐가는 줄 아셨어요. 돈 훔쳐가는 줄 아셨어요. 그러고도 돈꾀를 맡기셨어요. 사람을 만약에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냥 신뢰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그 관계는 적당한 시기에 끝나게 돼요. 그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사랑을 느끼는 거죠. 자식이 나한테 나중에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너무 이기적인 자식을 보면서도 또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불행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는데 오늘 배운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죄 때문에 타락했다. 이건 심플한 명제죠. 성경적인.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행불행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인데 어떤 대처물도 죄와 비참이라는 타락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대체물, 이 대체물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복음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외하고 내게 성공이 주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게 돈만 있다면, 내게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우상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불행, 비참이죠. 비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게 죄였고 여기서 불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복원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언제나 해피하고 언제나 만족스러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경험이 이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도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인데 죄를 지니까 뭐가 상실이 돼요? 기쁨이 상실되죠. 그래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요. 진짜 행복한 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거. 나 그걸 원해요. 그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저께 설교할 때 앞부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를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나 하면 교감적 사귐이라고 써놨죠. 교감적 사귐. 교감적
사귐. 왜 제가 이런 교감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성경도 읽고 막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열심히 살아요. 부부가 열심히 살아요. 애들 기르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교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듯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관계가 불행하면 내 개인적인 성취와 업적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이번 주일 설교가 복음적 자녀의 길이에요. 우린 다 자녀잖아요. 자녀 아닌 사람 있어요? 없죠. 설령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해도 생물학적 부모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녀죠. 자녀로 태어나죠. 근데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인데, 그럴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온전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이 관계, 이 속에서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 엄마하고 나의 관계, 아빠하고 나의 관계잖아요. 아빠하고 사귀어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아빠 용서하지 마, 아빠 때문에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는. 엄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최초의 사귐 속에서 사귐을 배우지 못해요. 교감적 사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나요? 야, 공부해. 너 뭐 하고 있니? 너 저거 다 했어? 밥 먹어. 아니면 너는 요즘에 어떻게 느끼고 있어? 좀 우울하지는 않아? 정서에 대해서요. 이거 교감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교감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기도했나 안 했나? 성경 읽었나? 이런 거 넘어서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감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 이게 가능하잖아요. 죄와 비참에 쌓인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아닌 자녀로 보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하고 만나자는 거죠. 교감하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교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도통 모르면 교감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칼빈의 설교를 좀 읽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칼빈 설교 중에. 아까 그 사람에 대한 관점에서 육아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추가로 해놓은 거라서 지금 말씀드려요. 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귀여워하다가 결국 자녀들을 완전한 멸망의 길에 빠뜨려 놓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 자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제가 웃긴 게, 야, 16세기에도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16세기는 이렇게 좀 무서운 사회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16세기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뭐 한비자에도 나오고, 뭐 옛날 함무라비 법전, 그거는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는 거. 함무라비 법전 아까 쫙 찾아봤거든요.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예화를 쓸 때는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예화 비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들 자신의 행불행의 문제들을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10분 남았는데요.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라하리야 안녕. 하라하리가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거든요. 유튜브 댓글로. 야, 너희 나이에 이런 하라하리한테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 나이에 이렇게 이거를 잘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 받았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댓글로 하시거나 또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면은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부를까요?